할렐루야.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시간이 우리 주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망해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을 뒤덮은 혼미한 영을 걷어내시고 닫힌 눈을 열어주시며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우리 주님의 성령의 손길로 하나님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거듭나서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대에 정광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반드시 선교 한국의 길로 나아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정광 목사님,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의 위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모든 연약한 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께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의 남은 여생도 원없이 한없이 쓰임받는 놀라운 생애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제 주제가 첫 번째는 이제 체제 있지, 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이런 이 내용과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영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네. 다음. 오늘 이제 첫 번째 제목은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이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한성 감옥에서 1904년에 석방이 되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심어하던 교회 제가 이제 그 교육부서를 이제 맡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돼가지고 뭐 아동부에 특별하게 이제 이 초청 설교해달라고 설교 우리 교회 이제 창립 기념일이니까 제가 또 역사교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승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이제 창립자 중에 한 분이 유성준이라고,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은 시기에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은 그런 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중죄수 사형수지 중죄수 복장을 여기 이제 이렇게 쇠사슬로 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을 앞줄에 한 줄 앉고 뒤에 이렇게 한 줄 서고 이제 그 거기 앞줄에 앉은 가운데 앉아 계신 작은 분이 저희 교회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되셨는데 저희 교회 창립자 중에 한 분이세요. 유성준 장로라고. 네,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지 너무 놀라면서 왜 왜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왜 죄수냐고 왜 감옥에 갇혔냐고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걸 제가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뭐 정치범, 사상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 개념이 없는 건데 그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 이승만이 이제 국사범, 정치범이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게 됩니다. 1904년 6월에 이제 이 독립정신 감옥에서 풀려나기 이제 직전이지 독립정신을 이제 책을 다 그 원고를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끝을 맺는데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이제 1904년에 감옥 안에서 다 원고를 다 탈고를 이제 하고 나오시는 거죠. 출판은 훨씬 뒤에 됐지만은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게 전체가 51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51장으로. 근데 제 1장이 총론이에요. 총론. 전체에 대한 어떤 이제 요약 같은 거지. 이제 총론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체제의 중요성 얘기예요. 여러분 그 체제라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끝날 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끝났는데 체제라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랑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제는 아주 커다란 집과 같은 거예요. 커다란 집. 그래서 이 집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지. 개인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체제의 특성이에요. 체제의 특성. 그래서 어떤 체제 안에서 사는가, 어떤 집 안에서 사는가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역량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지. 아무리 그 개인의 무엇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 집이 해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그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인가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게 체제가. 아주 쉬운 예로 우리나라는 무슨 체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과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지난번에 제가 그 탈북 휴전선 넘어서 이제 귀순한 그 북한 병사들 얘기 잠깐 했었죠. 그들이 똑같은 한국인인데 그런 체제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 영양실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군인인데 군인은 그래도 뭐 비교적 먹는 게 보장이 됐다고 하는 군인들인데도 키가 초등학생만 하고 총을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런 모습. 그게 왜 그런가? 똑같은 한국인인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체제에서 태어나고 살아왔느냐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체제가 중요한 거예요. 체제가. 그래서 이승만이 이 독립정신 총론의 체제의 중요성, 제목이 체제의 중요성이 아닌데 제목은 총론인데 그 내용이 바로 체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슬프다.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으며 집이 없으면 내 한 몸과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며 훗날의 자손들이 다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겠는가. 응? 그래서 여기 체제가 뭐예요? 여기서는 나라지, 나라. 나라가 없다. 그럼 집도 없다 그런 거예요. 집도 없다. 집도 없다 그러면은 내 한 몸과 나의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 또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라가 없다 그러면 훗날의 자손,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자손들이 다 나라가 없으면은 어디서 살고 어디로 가겠는가. 이게 바로 체제의 중요성이죠.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라가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몇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공동체 있잖아, 공동체를 이제 역사가 중요한데, 공동체가 뭐가 공동체인가? 3세대가 있는가? 과거에 이제 살아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이 체제 안에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현재 우리죠, 우리. 그리고 뭐 미래.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대, 이게 뭐 세대 전체지. 이 세 세대 간의 계약이다 그러는 거야, 계약. 그러니까 특별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이제 역사를 지금 현재 세대의 어떤 기준과 눈으로 해서 역사를 왜곡시키거나 비틀거나 하면은 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거는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이제 공통 정서와 어떤 공통의 바탕을 이루게 해주는 게 바로 역사거든요, 역사. 그런데 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사실을 비틀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 공동체 전체의 그 공통 바탕이 다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다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유민주정이잖아요. 자유민주정. 그런데도 전교조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학생들에게 인민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가르쳐도 그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은 독재자고 뭐 미제의 앞잡이고 박정희는 친일파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건국 대통령과 경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가르쳐도 그게 역사의 왜곡이잖아요. 역사의 왜곡인데 그거를 그렇게 가르쳐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왜냐하면은 그렇게 배우고 자라났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런 문재인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이런 자들이 헌법에서, 이 정교조들이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만 쓰겠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의 바탕, 토대를 이루는 역사를 비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일당 독재로 입법부 밑에 사법부를 노켓하고 시도를 해도, 행정부까지 다 장악을 해도 사람들이 이 역사의식이 잘못됐고 역사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이승만, 우리 청년 이승만 독립정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다시 봐요. 여기 벌써 이 세 세대를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이게 자유민주적인 그런 그 의식이죠.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으며 집이 없으면 내 한 몸과 부모 처자와 부모 처자가 뭐야? 부모 과거 세대지? 응? 처자. 그 다음에 처자는 지금 뭐야? 현실이지 형제자매. 그 다음에 훗날의 자손은 뭐야? 미래 세대지? 이 세 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공통 분모로서의 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혁명사관, 발전사관 그런 거 얘기했죠. 혁명사관은 뭐예요? 아직 유토피아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전복을 시키고 이것을 다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파괴를 하는 거예요. 파괴를 했는데 그것도 만족스러운 것인가? 아니에요. 아직 오지 않아서 만족스러운 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하고 이거는 과거도 부정하고 현재도 부정하고 이런 게 혁명사관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 응? 배제학당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에 대해서 깨우친 이승만은 벌써 여기 얘기가 다르잖아. 부모, 그 다음에 지금 나, 형제자매, 또 후손 다 생각을 하잖아. 다 생각을. 역사를 보는 눈이 이토록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므로 체제가 중요해서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라가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므로 나라의 신민된 자는, 신은 신하고 민은 백성이지. 이때는 왕정체제니까 신민된 자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죠.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이게 계급이 위든지 아래든지 귀천, 귀하든지 천하든지 막론하고 모든 자가 다 화복과, 화복이 뭐예요? 화복. 화는 뭐예요? 재앙이지, 재앙. 응? 복은 뭐예요? 복이지. 안위. 안위는 뭐예요? 안이 뭐예요? 편안한 거고, 위는 뭐예요? 위태한 거지. 응. 화복과 안위가 다 같이 그 나라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나라가.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 계급에 있는 사람만 나라의 덕을 보고 밑에 계급에 있는 사람은 덕을 못 보고, 귀한 자만 덕을 보고 천한 자는 덕을 못 보고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의 재앙이나 복이나 편안함이나 위태한 것이 다 나라에 달려있다는 거야. 나라에. 아시겠죠?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야. 그 체제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는 비유하자면 만경창파에, 헐은 이제 바다 있지. 만경창파에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잘 보세요. 순풍의 물결이 고요할 때는, 배가 아주 그 순풍의 물결이 고요해. 그러면은 돛을 달고 노지를 하는 일은 전적으로 사공들에게 맡겨도, 그렇지? 배가 편안하니까 사공이 하면 되는 거야. 사공들에게 맡겨두고, 그 다음 모든 성객들은 그 다음 각각 제 뜻대로 물러가. 그러니까 선원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거야. 배가 가는 거는 순풍일 때는. 그래서 성객들은 자기 맘대로 물러가서 잠도 자거나 한가하게 구경도 하면서 자기 직분, 자기가 맡은 일 외에는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평안할 때는. 배가 평안할 때는. 그러나 보세요. 만약에 풍랑이 높게 일고 비바람이 크게 불어서 돛대가 부러지고 밧줄이 끊어져서, 그러니까 배가 지금 파손되게 생겼지, 배가. 그래서 수많은 생명의 생사,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의 생사가, 죽고 사는 문제, 존망, 죽고 사는 문제가 일순간에 달려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사공한테 맡겨두면 안 되지. 그 안에 앉아있는 자들 중 어느 누가 정신을 차려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돕기를 힘쓰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사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 이 채팅이 해제됐다. 여기. 우리 대한 삼천리 강사는 곧 2천만의 생명을 싣고
풍파 거센 대해에 큰 바다에 외로이 가고 있는 배와 같다. 예, 풍파가 거센 큰 바다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 우리 대한이 체제지, 체제. 우리나라가 생사와 존망의 급함이 조석에 달려 있으니,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에 어떻게 하루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거예요. 생사와 존망의 급함이 조석에 달려 있으니 이는 삼척 동자라도 짐작하는 바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선원들한테 맡겨둘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물에 빠져가고 있는 배 안에 앉아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죠. 우리나라가. 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지금 나라 위해서 일합니까? 응?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이미 파괴된 지 오래고, 사법부에 있는 자들이, 입법부에 있는 자들이, 행정부에 있는 자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 삼천리 강사는 곧 2천만의 생명을 싣고, 즉 2천만이 아니지 5천만이지, 풍파 거센 대해에 외로이 가고 있는 배와 같다. 생사와 존망의 급함이 조석에 달려 있으니. 하룻밤 자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렵죠? 홍동명 목사님 방송하시는 걸 보니까 눈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두렵다고 두렵다고 그러시는. 다 마찬가지 요즘. 화병 걸리는 사람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가 딱 이렇게 돼 있고, 더 심각하게 이때는 아직 1904년이니까 뭐 거의 망해가지만 아직 나라는 그래도 있었는데, 응? 나라는 그래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6.25보다도 더 심각한, 저는 뭐 6.25를 겪지는 않았지만은 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죠. 6.25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셨죠. 대통령으로. 큰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을 이겨내고 겪어내고, 우리가 이렇게 세계 최강의 대단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뭐 대통령의 자리에, 또 저 국회에, 사법부에 완전히 지금 이 불순분자들 가득 차고 있어서, 도대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신의 취임 기념연설인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래서 대통령은 뭐 공복이라서, 공복, 모두의 뭐예요? 종이 종. 그게 공무원들의 자세잖아요. 공복. 지금 공복이 어디 있습니까? 입법부에, 사법부에, 행정부에 공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국민을 못 살게 구는. 그래서 눈 뜨고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해가는 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고, 국민 저항권, 천부인권이죠. 천부인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 헌법에 위배하고 나라를 망칠 때는 주권의 주권 재민이지, 주권의 주인 국민들이 반드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나서 저항해야 된다. 그래야 체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체제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 청교도 신학원 우리 그 학생들, 또 동역자 여러분들 지금 뭐 공부하고 계시고, 또 뭐 길에 나가서 서명도 받으시고, 또 뭐
어떤 분은 뭐 직장에서 뭐 듣고 계시고 뭐 여러모로 자기 처한 형편에서 이 국민 저항권 발동을 위해서 천만 조직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완전히 이제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걸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가 막히네. 이 지금 12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 이승만이 독립정신을 쓰면서 우리 대한 삼천리 강사는 곧 2천만의 생명을 싣고 풍파 거센 대에 외로이 가고 있는 배와 같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위국의 상황에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그 첫 번째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또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 체제. 신앙은 뭐 어떤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고 어느 체제에 속하는가의 문제예요. 신앙은 체제의 문제. 체제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개인의 무엇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자기의 역량과 관계없는 바깥의 문제, 바깥의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체제지, 체제. 네? 체제. 어디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를 당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 안에, 체제 안에, 예수의 체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뭐예요? 이게 죄인이다 이렇게 죄를 정죄하는 거, 죄를 정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누가 죄인이거나 누가 죄인이 아니거나가 어디에서 결정이 돼? 어디에서 결정이 돼?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많은 죄를 지었는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중한 죄를 지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 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느냐, 응? 예수 안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체제. 이게 바로 체제예요. 체제. 아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없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체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은 바로 체제의 문제예요. 오케이, 다시 파워포인트. 여기 2절에 보면은 여기도 똑같은 얘기,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왜 정죄함이 없냐면은
뭐가 해방시켜줬어요? 법이에요, 법. 법은 다른 말로 체제지, 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체제 안에는 어떤 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다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거나 죄인이 아닌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 어쨌든 내가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다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이, 죄인인 내가 어느 법 안에 거하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체제의 문제예요. 법이 작동하는 예수 안에, 예수라는 체제 안에 거하는가, 아니면은 죄와 사망의 법. 이것도 체제지.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예수 밖에,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작동하니까 예수 밖에서는 무슨 법이 작동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체제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데, 예수 안에 없는,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뭐를 당해? 정죄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이 그걸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신앙은 체제의 문제라는 것이, 그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라는 체제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 바깥에 있는가, 그 문제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신앙은 체제의 문제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명제인데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다시 파워포인트. 똑같은 얘기인데, 그 출애굽 있지, 출애굽?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애굽에는 누구 백성이에요? 애굽에 살 때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바로의 백성이잖아요. 바로의 백성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백성은 딱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바로의 백성이든지, 바로가 누구예요? 사탄이지, 사탄. 바로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바로 체제지, 누구 밑에 속하느냐, 바로 밑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밑에 속하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체제가 이토록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 애굽인의 종으로 살, 바로의 종으로 산 거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해서, 그러니까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내겠다. 건져내서 그 결과가 뭐예요?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이제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 아니에요.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리니. 아시겠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바로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빼냈다 그런 거예요. 빼내가지고 누구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출애굽 전까지는 소속이 어디였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소속이죠. 바로 소속. 바로의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소속, 체제가 달라진 거예요. 체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에게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않는 중간 지대, 중간 상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바로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바로의 멍에를 매든지 하나님이 예수가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어느 누구의 멍에도 매지 않고 나 혼자 자유롭게 사는 그런 상태는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체제에 속하게 돼 있어요. 신앙은 체제의 문제예요. 바로의 체제에서 살아가든지 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든지, 오케이? 하나님의 체제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든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그 출애굽기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로가 어느 때까지 나 하나님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고 그랬지. 내 백성, 히브리 사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 내보내요? 왜 내보내요? 자기 맘대로 살려고 내보내는 게 아니지. 뭐 하기 위해서 내보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응? 아까 얘기했죠. 중간지대는 없다고. 바로의 백성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안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가는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게 돼 있어요. 어떤 체제에 반드시 속하게 돼 있어요. 어떤 체제? 바로의 체제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체제에 속하든지 예수 안에 거하든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 10장 3절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섬길 것이다. 아멘. 누군가는 섬기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또 성경. 그 다음 아까 파워포인트 13장 3절. 그렇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그러니까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지. 종살이. 그 집에서, 그러니까 애굽 체제지. 체제. 애굽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 누룩이 섞인 떡이지.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종 되었던 집.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체제 아래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지. 바로의 종으로 살았는데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체제 아래서? 하나님의 체제 아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애굽이라는 체제 아래서는 바로의 종으로서 바로를 섬기면서 살았다면은, 그렇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체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게 뭐야? 이게 신앙이잖아요. 신앙. 응? 신앙은 체제의 문제예요. 누구를 섬기냐의 문제. 누구를 섬기냐. 이해가 되시죠? 신앙은 뭐 자기가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어디에 속하는 거야. 신앙은 어디에 속하는 것. 바로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정광 목사님 설교 중에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로마서 설교지,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 하실 때 아예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다 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법. 4대 법칙이 뭐예요?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마귀의 법. 이게 4대 법칙인데 이 법의 영향을 다 받게 돼 있다는 거.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법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법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어떤 사람이 지구에 있잖아요. 지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탁 던지면 뭐예요? 얘의 자유의지는 뭐야? 밑으로 안 내려오고 싶어도 밑으로 안 내려오고 싶어도 이게 뭐야? 이게 지구잖아요. 지구 안에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를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지구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종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떨어지지 밑으로. 지구의 법, 어떤 법이 작용하고 있어?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구를 벗어나서 무중력 상태, 우주로 나가면 뭐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지? 왜냐하면 체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떠한 체제 안에는 그 체제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밑으로 이 휴지가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하고 싶어도 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력의 법칙이. 이게 체제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바로 그 정광 목사님이 영적 세계 4대 법칙을 설교를 하시면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은 각 설교마다 시작하는 말이 다 있어요. 시작하는 말이. 그래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시작을 하십니까? 우리 최대리님 아세요? 다니엘서 뭐라고 시작해? 응? 글쎄 갑자기 물으니까 사람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가 시대를 잘 타고 나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지.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 난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렇지? 그 다음에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건 뭐예요? 성경을 알자는 뭐라고 시작해? 하나님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뭐예요?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각 분야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게 각 설교마다 이게 시작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케이? 이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을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중력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지구에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뭐가 작용하고 있어?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이 지구라는 체제를 떠나야 돼. 중력의 법이 작동하지 않는 바깥으로 나가면은 무중력 상태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법의 문제이고 체제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아니, 그 앞에. 그렇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데, 오늘이 15일이잖아? 15일?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성경 3장씩,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을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1독을.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잠언이 전체가 31장이잖아요. 한 달이 31일이니까.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또 잠언을 한 장씩 읽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탁 눈에 띄더라고요. 잠언 15장 24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
위로, 생명길은 위로 향해 있죠.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그 뭐예요? 생명길을 걷는 사람은, 생명길이라는 체제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느 체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음부. 그렇지? 음부가 무슨 길? 사망의 길이지. 사망의 길.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체제라는 거는 둘 중 하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체제는 나 자신한테 모든 게 달려있지 않아요. 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어떤 체제에 속해 있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능력이. 내가 어떤 체제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생명길, 지혜로운 사람은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걷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음부를 피하게 된다, 떠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부를 피하는 길은 자기가 막 그거를 피하려고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어디를 걷기만 하면,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걷기만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음부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체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이렇게 체제가 중요하다. 어? 그래서 뭐가 지혜예요? 뭐가? 지혜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 선택을. 길을 선택하는 거지 자기가 뭘 해내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에 속하는 거지 자기가 뭘 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광화문 애국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정광 목사님께 속해가지고 함께 하면 되지. 자기가 뭘 따로 뭐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속하는 게 중요해요. 속하는 게 어디에 속하느냐.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다 이게 체제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신앙은 체제의 문제다라고 아주 명제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뭐예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무슨 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내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해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게 체제의 중요성이에요. 체제의 중요성.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아이들 이름,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들 이름 중에 제가 아는 분도 이름이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뭐라고 그래? 주안이 뭐예요? 주안이. 주님 아내지? 또 예안이라는 이름도 있지. 예안이는 뭐예요? 예수님 아내죠?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정강 목사님의 설교, 애굽 광야 가나안이지. 옛날에는 하나님의 복을 다 어디에다 약속하셔서 가나안에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이 지금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응?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걷느냐, 그 길을 걸으면은 자동적으로 생명길을 걸으면은 자동적으로 음부에서 피하게 된다, 그런 얘기. 내가 막 음부를 피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속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울어도 못하는 애가 그런 거지. 믿으면 하겠네.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는 생명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체제를 선택을 잘해야 돼. 체제를. 내 힘으로 뭘 할 생각 말고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선택을 잘해야 돼. 이게 지혜죠. 그래서 능력은 길에 있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길에 있지. 어떤 길을 걷느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지. 내가 뭔가를 다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 예수님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문이 있다 그런 거야. 이게 체제죠. 체제. 그렇지? 어떤 문으로 들어갈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 근데 넓은 문을 보니까 어떻게 돼? 길이 넓고 문이 크고 길도 넓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로 들어갔는데 넓은 문 체제를 선택을 한 거예요. 평안한 크고 길이 넓은 길 그런 체제를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러 멸망에 이르러 그 체제를 선택했더니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는 게 끝에는. 그런데 좁은 문이 있어 보니까 넓은 문이 있는데 이쪽엔 좁은 문이 있어. 좁은 문이 있는데 보니까는 문이 아주 좁고 길이 협착해. 길이 아주 좁아요. 가팔라.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생명. 이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넓은 문, 큰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체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문은 크고 길이 넓은 체제를 선택해서 결국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른다 그런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해서 걷는 자는 어디에 이르러요? 생명에 이르러. 생명에.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으로 들어갔느냐, 어떤 체제를 선택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멸망하거나 생명에 이르거나. 신앙은 뭐의 문제예요? 체제의 문제예요. 체제의 문제. 그렇죠? 또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그래서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딱 대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멸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이르거나 그거는 나의 능력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문으로 들어갔느냐의 문제. 문으로 들어갔느냐의 문제지. 능력은 문에 있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은 길에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길을 걸으면 자동적으로 음부는 피하게 되어 있고 그런 얘기예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나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나한테 능력이 없어요. 나한테 능력이 없고 체제에 있어. 체제에. 예수 안에.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아멘. 생명 길에 좁은 문에 체제에 하나님의 체제에 여기에 구원이 있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공로로 이루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응? 또 마찬가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뭐예요? 다니엘은 뭐를 정했어? 뜻을 정했어. 뜻을.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을 택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목숨을 내걸고 그 함부로 말했다가 죽을 수도 있죠.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못하겠어.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뜻을 정해서. 아멘.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예요. 학계 1장 4절에서 6절 오늘 저희 가정 예배 본문이 여기 본문의 학계를 읽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순위. 이게 다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어떤 체제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 신앙은 체제의 문제. 학계 1장 4절에서 6절. 그렇지. 3절부터 읽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학계는 언제 사람이에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죠. 고레스도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잖아. 그래가지고 뭐하러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을 해야 되는 거지. 그때의 문제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이 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지. 예루살렘 성전
황폐하고 아주 이게 무너지게 됐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너희 다 이렇게 벽도 잘 만들어 놓고 잘 꾸며 놓고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다른 때도 아니고 이때에 하나님이 전의 황무한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잘 꾸며 놓은 그런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이게 옳은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네가 행한 일을 살펴봐라. 뭘 했나 살펴봐. 살펴볼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많이 뿌려서 자기를 위해서 판벽한 집에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많이 뿌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수입이 적었어요. 응? 하나님의 저는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두고 자기 집부터 짓고 거기서 뭐 자기를 위해서 막 살아보려고 막 씨를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적었어요.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 효과가 배부르지 못해. 먹어도 마실지라도 마셨어요? 흡족하지 못해. 목마름이 사라지질 않아. 이게 무슨 영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그런 거야. 입어도 옷을 입었어. 옷을. 응?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던 말던 옷을 입었어. 입어도 따뜻하라고 옷 입었는데 따뜻하지 못해. 오케이? 일꾼이 삭슬 받아도 이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임금을 받았어?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구멍 뚫어진 전대. 돈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없어졌어. 그런 결과가 됐다는 거야. 너희 행위를 그동안 살펴봐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냐? 왜 그랬나? 왜 그랬어? 하나님의 전은 저렇게 황무한데 너희 집을 꾸미고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냐? 우선순위가 그게 마땅하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선순위. 나 자신을 우선 택한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가 많이 뿌렸으나 수입이 적고 먹었으나 배가 안 부르고 마셨으나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떨어진 지갑, 돈지갑, 전대가 돈 지갑이잖아. 구멍이 뚫어졌으니까 돈이 새 나가는 거지.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 체제 선택이 잘못했어요. 나를 택하지 말고 누구를 택해야 돼?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그것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그런 얘기. 응? 오케이. 이게 체제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그 찬송 울어도 못하네. 343장. (343) 보세요. 울어도 못하네. 누가 울어? 우는 거는 내가 우는 거지. 울면 될 줄 알고 울었는데 안 돼. 울면 될 줄 알고 울었는데 눈물 많이 흘려도 겁도 나고 죄를 못 씻어. 울어도. 그렇죠? 우는 건 내가 하는 일이잖아. 근데 누가 하셔? 체제가 해. 예수가 해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겁도 없어지고 죄도 씻는 거예요. 오케이? 2절. 힘써도 못하네. 내가 힘을 썼어. 이게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힘써서 말도 깨끗하게, 뜻도 깨끗하게, 행실이 착하게 내가 노력해서 했어. 그러나 내가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나게 못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뜻을 품고 해도 나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3절. 참아도 못하네. 참해. 죄를 안 지으려고 참아. 참았는데 할 수 없는 죄이니 죄를 안 지으려고 참아도 이게 참을 수 있나? 없지. 왜? 원죄에 우리가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참아서 죄를 안 지으려고 참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아니다. 4절. 그러면 해결책이 뭔가? 믿으면 하겠네.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 그러면 구원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라. 그런 얘기야.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값이 없다. 그런 얘기지?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죠? 그렇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도다. 그때 교수 특송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바로 체제예요. 오케이? 여기 보세요.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어디로 가기만 하면 오직 주님께 나가면 내가 뭘 해볼 생각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느 체제로 가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주님 안으로.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이 찬송의 어린이 버전이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누가 하는가? 다 인간이 하는 거지. 또 뭘로도 못 가요. 몰라? 힘으로도 못 가요. 힘세도 안 돼. 그 다음에 예뻐도 안 돼. 예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야. 또 마음이 착해. 도덕적으로 안 돼. 그것도. 그렇지? 또 마지막이 뭐예요? 응?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봐봐. 거기 우리 맨날 부르는 거. 그렇지? 돈으로도 못 가. 힘으로도 못 가. 또 벼슬. 권력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 아는 게 많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여뻐도 안 돼. 맘 착해도 안 돼.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돈, 힘, 벼슬, 지식 예쁘고 맘 착하고 다 사람이 하는 거지. 안 된다 그런 거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거듭나는 게 뭐 예수 믿는 거지. 예수를 선택하면 예수께 나가면 예수의 체제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께 가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울어도 못하네의 어린이 버전이에요. 오케이? 미안하지만 다시 우리 찬송가 그거 부르겠습니다. 343.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신앙,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아멘. 예, 정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 하면서 제가 지금 든 생각이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죠. 정광 목사님 있잖아요. 정광 목사님. 정광 목사님이 이 광화문에 맨 처음에 2019년 이때 이제 제가 그 현장에 다 있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을 받은 제목이 뭐예요? 왜 목사가 정치하냐?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치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옳은가? 그럼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한 이슈고 막 목사님을 저마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서 그건 정교분리가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라고 우리가 다 알게 됐죠. 정교분리라는 거는 정치가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국가가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교회가 국가에 간섭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걸 다 알게 됐잖아 이제. 교회가 국가의 이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가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여기 다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응? 주사파가 국회를 장악하든 말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응? 한미동맹을 파괴하든 말든, 정전협정을 끝나고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 전쟁을 끝낸다고 하든 말든,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든 말든 기도만 하면 되지.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거는 국가가 교회에 관여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3대 공동체, 국가, 교회, 가정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지금 체제라고 그러죠.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이승만 대통령 얘기 들으셨죠?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고, 부모가 어디 있고, 처자가 어디 있고, 형제 자매가 어디서 살고, 훗날에 우리 자손들이 어디서 살 것인가. 이래도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까? 나라가 없어지든 말든 괜찮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 다 겪었잖아. 학창 시절 다 겪으면 누가 혼나요? 말 잘 듣는 애들이 혼나요. 일찍 온 애들이 혼나고 지각한 애들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꾸지람을 못 들어요. 마찬가지 지금 청교도신학원에서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이 나는 건데. 혼미한 영이 지금 뒤덮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평화, 거짓 평화죠. 평화협정으로 가자.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을 하자. 평화협정으로 가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군 나가라 그런 얘기죠? 한미연합사 나가라 그런 얘기지.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 거 다 숨기고 평화라는 말에 다 속아서
지금 이 시대에 뭐 자녀, 부모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지키는 거. 국민 저항권으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저 자들을 권자에서 몰아내고 이 주권 국민에게 있죠.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뽑아놓은 종들이 제멋대로 날뛰기 때문에 주인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광화문에 1000만이 나와서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국민 저항권, 헌법 위의 권위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권위, 천부인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방법으로. 네팔처럼 피 흘리지 않고 1000만이 모여서 국민이 소리를 내면 저 악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저 북한의 저 악한 불법 점유 집단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아까는 이제 우리 오늘 전체 주제가 뭔가 하면 체제는 영의 문제다 그런 얘기. 근데 첫 번째는 신앙은 체제의 문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죠. 그래서 신앙이 그래서 체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두 번째는 작은 제목이지. 체제는 영의 문제다. 영의 문제. 그래서 신앙은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법이라는 거는 체제지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법이 작동하는 체제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신앙이지. 신앙은 어떤 법이 작동하는 체제에 속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체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이게 다른 말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지? 신앙은 예수께 속하는 거예요. 예수께. 응? 예수 안에는 어떤 법이 작동을 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는. 오케이? 불신앙은 무엇인가? 불신앙은 어떤 법이 작동하는 체제에 속해 있어요? 예수 바깥에 마귀의 품이죠. 마귀의 품. 거기는 어떤 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말이지. 마귀의 실체를 밝혀놓은 거예요. 마귀가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아담을 유괴해가지고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아담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가서 이 아담 공화국을 뭘로 만들었어? 사탄 왕국으로 마귀 왕국으로 만들었죠. 이게 이 세상이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사탄 왕국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를 뿐이지.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딱 두 가지 법밖에 없어요. 두 가지 법이 작동하는 체제밖에 없어요. 예수 아니냐? 이 마귀의 품이냐? 이 세상이냐? 예수 안에는 어떤 법이 작동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게 신앙은 체제의 문제예요. 또 역사도 보세요. 역사도 체제의 문제. 역사도. 왜냐하면 여러분 체제 중에서 가장 큰 체제 이 범위가 가장 큰 체제가 뭘까요? 역사예요. 그게 역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국가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도 뭐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잖아요. 국가들이. 그렇죠? 또 지금에 있는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니죠. 과거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앞으로도 수도 없는 나라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체제가 이제 국가가 체제가 굉장히 큰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체제가 뭔가 하면 역사예요. 역사라는 체제.
역사와 이 우주, 시간적으로는 역사고 공간적으로는 우주잖아. 이게 가장 큰 체제, 가장 큰 체제. 가장 큰 체제인데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역사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은 체제의 문제예요. 역사도 뭐예요? 체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역사에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이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있고 그 일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역사가 가장 거대한 체제입니다. 누구의 법이 작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는 가장 거대한 체제가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 역시 체제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 9장 10절. 마태복음. 응? 이거 아닌데? 내가 잘 적었나? 일단 건 놔두고 다니엘서 10장 13절. 아,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고 잠언인가? 잠언. 그렇지. 그렇지. 보세요.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게 여기 나가 누굴까요? 다니엘서만 읽은 분. 목사님 다니엘 설교 많이 들은 분. 이 나가 누구예요? 나가. 가브리엘이지. 가브리엘. 그렇지?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려고 다니엘한테 파송이 딱 됐는데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국 군대가 막았다 그런 얘기예요. 21일 동안. 이게 다니엘의 21일 기도잖아. 그렇지?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래서 이거 다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한테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첫날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소원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종말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한 거잖아요. 21일 동안. 그렇죠? 근데 그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파견을 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라고. 그런데 막혀서 못 왔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막혀서 못 왔어요. 그래서 막혀서 못 왔는데 왜 막혀서 못 왔냐? 누구한테 막혔냐? 바사국 군대한테 막혔다. 그래서 바사국 군대. 근데 이 바사국 군대가 지금 어디에서 막혔냐? 공중에서 막혔거든. 공중에서. 그렇죠? 이 땅에 아직 도착하기 전에. 그러면 이 바사국 군대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바사가 뭐예요? 페르시아지. 페르시아 군인들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나?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광 목사님한테 다 들었죠, 이 설교? 그래서 뭐예요? 땅에 바사국 군대가 조직되기 전에 하늘에 벌써 이거를 주관하는 영이 먼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밑에 있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였다는 거. 페르시아. 이해가 되시나요? 바사국 군대. 근데 그래서 그때 그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다니엘의
다니엘에게 심부름가는 가브리엘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사국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을 주장하는 영이 먼저 있고 나서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생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체제는 영의 문제다 그랬죠. 체제는 영의 다시 그 파워포인트. 격리, 그림자. 잘했어요. 체제는 영의 문제다 그랬는데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주제. 그러니까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먼저 하늘에서 뭐예요? 그 일이 그 어떤 조직이나 무엇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그 조직을 주관하는 영이 먼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이 먼저 생기고 나서 이 밑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 뭐예요? 욥기에 보면 정광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천상회의죠. 천상회의.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땅에서 그 다음에 실현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영의 문제, 영의 문제. 하늘에서 영이 먼저 작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땅에서 실현이 된다. 이게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역사가 먼저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 이게 마태복음 6장인가 보다. 9장이 아니고 6장 10절 찾아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거잖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거는 그러네 맞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먼저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에서도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 역사에서 이루어진다. 요게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거는 체제 중에 가장 큰 체제인데 이것도 뭐의 문제? 영의 문제, 영의 문제. 하늘에서 먼저 결정이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체제. 체제는 영의 문제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여기 보면 대한민국 있지. 대한민국 우리는 무슨 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중요해. 자유가. 북한은 무슨 민주주의? 북한의 그 공식 이름이 뭐예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응? 거기는 무슨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자유가 아니에요. 인민민주주의는 뭐의 다른 말이냐면 전체주의의 다른 말이에요. 전체주의. 아시겠어요? 이걸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자유. 자유지, 자유. 민주주의에서 이 자유가 그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격을 규정하는 건데 인민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전체주의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뭐예요? 개인의 뭐 생명이나 개인의 권리나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나의 생명도 중요하고 남의 생명도 어떻게 똑같이 중요한 거죠? 이 개별성, 다양성 이런 거를 인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인민민주주의는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뭐가 중요해? 그 안에 속한 전체 안에 속한 한 명 개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전체가 중요해요. 전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00이에 100점 100%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다 100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뭐야? 합해서 100점이에요. 합해서 100점. 전체주의는 만약에 그 표현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100을 요구를 해. 100을.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 100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다 100에 도달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뭐 한 7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 70밖에. 어떤 사람은 뭐 50밖에 안 되고, 응? 어떤 사람은 30밖에 안 되고. 근데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100%, 100%. 그래서 요 모자란 사람은 요 사람들 있잖아? 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요 사람들을 반동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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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 이 체제에 반한다 그런 얘기지. 반동분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 100%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 이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아오지 탄광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응? 보내가지고 이제 100을 만드는 거지. 만들고 또 이 체제에 반하는 이 전체 여기에 다 100%에 다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그 사람들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숙청혁명은 공산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숙청이 뭐예요? 숙청이 한문이 뭐예요? 청소예요. 청소.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 100에 복종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죽여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숙청이 뭐예요? 청소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에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를 청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거기에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죽이는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소니까.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나라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천이 죽는 거예요. 수천만이.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4천만일 때 4천만일 때인가 1,000만은 죽이고 숙청이지. 천만은 이제 보트피플 같이 다 떠나 보내는 거지. 또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는 거죠. 떠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머지 2천만 갖고 하겠다고 뭐 숫자가 하여튼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또 일본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일본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 저 공산화될 게 뻔한데 그러면 베트남처럼 보트피플이 발생을 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올 텐데 일본으로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본으로 오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간 다 됐는데 오케이 요 마저 해야지. 그래도 여기 다시 파워포인트. 체제도 영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지.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지.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에서 뭐가 기독교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등해. 그래서 다 하나님이 뭐예요? 다 각각 다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지? 인민민주주의는 뭐예요? 옳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100%가 아닌 건 다 없애야 돼. 옳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옳은 거의 기준이 뭐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고 특별히 뭐예요? 수령이죠. 수령.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이름으로 인민민주주의라는 체제의 이름으로 나타났지만 그 안에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조화지 조화. 다 각각 다르지만은 다 하나님이 다 필요가 있으셔서 다 각각 조화롭게 지으신 것인데 인민민주주의는 뭐예요?
이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해야 돼. 이것과 똑같아야 돼. 나머지 전부가. 이거는 반기독교예요. 반기독교. 체제 역시 영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대한민국. 우리는 뭐예요? 자유지 자유. 자유가 뭐예요? 성경의 본문이지. 이승만의 본문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탄의 종. 주님이 원하신 거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사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자유는 성경에서 온 얘기예요. 성경에서. 대한민국의 영 뭐예요? 기독교적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은 미국 기독교 나라죠.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이 우리를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웠죠. 북한은 뭐예요? 북한도 이게 체제인데 영의 문제. 영의 문제. 공산주의. 영이 뭐예요? 사탄의 영이지. 통제경제. 사람을 통제하고 사탄의 영이죠. 조중동맹. 저 중국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산국가잖아요. 지금도. 응? 그때도 그렇고. 그때는 아예 중공이라고 불러. 중공. 주체사상 종교. 주체사상이 세계 그 4대 종교인가? 이게 대는 사이즈. 신도수.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체사상 신봉자지. 김일성 교지, 김일성교. 그러니까 신도수가 2천만, 일단 굶어 죽어갖고 2천만이라고 그러는데 2,500만, 옛날에 2,500만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2,500만 신도를 거느린 거는 세계 4대 종교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신도수가 많으니까. 응? 이게 다 영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올려주시고 그 자료를 주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국민저항권 대로 광화문에 모이고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3교시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